여러분 어디선가 씩씩거리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 들려요. 요나가 씩씩거리는 소리. 지난 시간에 요나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니느웨에 외칠 때에 니느웨가 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는 대회개 운동을 벌이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이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려고 하시던 재앙을 거두어 버리셨죠. 자, 굉장히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요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말씀으로 건드린 것밖에 없거든요. 이 대회개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이런 역사를 본다면 상식적으로 성도라면 감격에 빠져야 돼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워하면서 그 역사 앞에 찬송을 터뜨려야 마땅할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이 분을 이기지 못한 요나의 이 콧김 소리예요. 왜 이렇게 분을 이기지 못해서 씩씩거리고 있는가?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왜 참 하나님께 씩씩거리면서 기도할까? 이게 사실 기도가 아니고 항의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왜 이렇게 항의하는 걸까?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일단 이 요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니느웨가 돌이키자,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 내리시지 않은 이 일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이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지 않으시는 분인 줄 내가 잘 알겠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에게 해당해야지 왜 니느웨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냐? 이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항의를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희한한 항의일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게요. 3절 이어서 보시면 이제 이 요나의 분노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가, 어느 수준까지 차 있는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나의 이 항의를 보면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길 바랄 정도로, 사는 것보다 이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까지 이 분노가 차올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덤벼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최고치로 하나님께 항의한다, 성낸다. 어떤 걸 요구할까요? 하나님께 최고치로 화를 낸다, 항의한다. 하나님께 덤벼봐야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잘 아는 사람이 이 항의하고 성낸다면 어느 정도?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아서 이런 꼴 두 번 다시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날 죽여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덤벼봐야 소용없으니까 내가 죽고 말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요나는 굉장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다 못해 폭발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불이 타오르려면, 활활 타오르려면 이 땔감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요나가 이 정도의 분노를 터뜨린다. 그러려면 이 분노를 지지해 줄 만한 명분이라는 땔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나름대로 확실한 명분, 이건 정말 내가 양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명분이야 하는 그런 명분에 땔감이 있어야 이 분노의 불을 이만큼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런 명분을 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는 열심 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잘나도 못나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나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 내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결국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확실한 명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의 분노를 보시고 4절에 어떻게 묻고 계시느냐. 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바꿔 말하면 너의 그 명분 정말 옳은 것이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자기 명분이 얼마나 확실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자, 5절 보시면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대꾸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 읽으실 때요, 요나의 반응 기록이 없죠? 대꾸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냐? 대답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대꾸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등을 확 돌려가지고는요, 니느웨 밖으로 타박타박 걸어나가더니 니느웨 동편에 니느웨를 째려보면서 앉아가지고 두고 보자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서 이 레이저 빔이 나갈 정도로 세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침묵 시위, 연자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명분, 내 백성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이들을 위한 나의 분노 타당하다는 거예요. 난 이 분노를 태울 만한 이 명분이라는 땔감 충분히 갖고 있고, 이 땔감은 오히려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명분의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요나라는 사람의 이 태도 너무 고약하지 않나요? 안 고약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고 자기 입으로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종이 된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이다니,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비 오는 날 먼지 날 때까지 두들겨 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참 의외의 모습으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6절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하나님의 행동이 굉장히 의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성질을, 다른 데 성질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질을 부리고 있어요. 그것도 더럽게 성질을 부리고 있어요. 한 대가 뭐예요? 진짜 이 비 온 날 먼지 난, 저는 이보다 더 심하게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먼지 날 때까지 좁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지역의 태양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햇볕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그 요나가 쳐놓은 초막을 덮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침묵 시위, 연자 시위를 벌이고 있던 이 요나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언제 이렇게 화를 냈냐는 듯이 막 이게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는 좋아서 죽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이 예상 밖의 행동을 하나 하시죠. 이튿날 새벽이 오자, 우리말에는 이게 벌레가 몇 마리인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마리예요.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를 딱 준비하셔가지고는 갉아 먹어버려. 박넝쿨을 갉아버리는데, 이게 시들어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는가 하면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태양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훨씬 더 뜨겁게 달아올라야 돼. 열기를 더 세게 내뿜어야 돼. 이러니까요, 이 요나가 대머리였는지 막 열풍이 불어오고 이 햇볕이 머리를 쬐니까, 그냥 추측이에요. 대머리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없으니까. 이게 막 일사병이 오는지 이제는 정신이 막 혼미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좀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가지고 죽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열풍, 이 머리를 뜨겁게 달구는 이 태양열, 혼미해지니까요, 이제는 8절 후반부 보시면 또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훨씬 낫습니다. 또 하나님께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이 요나의 명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요나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중요하고 합당하다 할 명분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부터 보실 수가 있어요. 9절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가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묻고 계시죠. 자, 바로 이 말씀에서 요나가 죽기를 구하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어요. 성을 내는 명분이 드러나고 있어요. 뭡니까? 고작 박넝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성내는 게 대단히 거창한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성내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9절 후반부 보시면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게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성내는 게 옳으냐? 아직도 이게 눈이 안 열려요. 꼴랑 박넝쿨 때문에 그 명분 가지고 성낸다는 게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께 도로 항변하거든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요나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명분 가지고 이유 가지고 진짜 성을 내는지 이제 밝혀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밝히 보여주시는가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자, 요나가 그렇게 성질을 부리면서 아까워 죽으려고 하는 박넝쿨, 성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명분을 찾는 그 박넝쿨. 자, 요나가 뭐 일이라도 수고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이걸 위해 가지고 없어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냥 하룻밤에 요나가 예기치도 않았는데 자랐다가, 요나가 예기치도 않는데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이 시들어 말라버린 박넝쿨일 뿐이에요. 요나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건드린 것도 없고 땀 한 방울 흘린 것도 없고 자기가 아까워해야 할 명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자기가 대단한 열정과 대단한 이 애정을 쏟아부어가지고 이 박넝쿨이 자라게 만든 것처럼 그 박넝쿨 이 죽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박넝쿨 이것 때문에 화는 게 왜 불합리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명분 없는 분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요나의 명분이라고 했던 것이 실체가 뭔가를 제대로 하나님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 요나는 자기가 그렇게 분노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열을 내면서 내세웠던 거창한 명분이 있었잖아요. 나 하나님 백성을 위하는 거고, 저 원수 아수르,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못 살도록 위협했던 저 원수 아수르 망하는 것 결국 하나님 위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하나님을 위한 명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요나의 분노를 박넝쿨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데, 진짜 하나님께 성내는 이유를 보니까 꼴랑 뭐 때문에?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것도 자기가 성낼 만한 이유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땀 한 방울 흘렸습니까? 자기가 노력 하나
한 게 있습니까? 그냥 놨다가 그냥 죽어버린 박능쿨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아깝다고, 자기가 아까워야 할 모든 명분이 있다고 성질 부리는, 결국 요나의 이 민낯을, 분노의 민낯을 들여다보면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좋아했고 나한테 이익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명분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을 위한다고요? 뚜껑 열어보니까요, 허울이었던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었느냐? 머리가 시원해지고 그 뜨거운 이 태양빛 아래서 머리가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죽을 듯이 기뻐하고, 그냥도 아니에요, 죽을 듯이 기뻐하고 기쁨이 넘쳐서 사라지니까 죽을 듯이 분노하고, 죽을 듯이 분노하고. 결국 자기 이익이에요, 명분이라는 게. 그 분노의 불을 활활 태우던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분노에 불이었을 뿐인 거예요. 이익이 왔다가 사라진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래로 이 분노라는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역사상 분노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이 형제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가인의 속에 있던 분노가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느냐? 살인으로까지 뻗어갈 수 있다. 그것도 형제를 살인하는 데까지 뻗어갈 수 있다. 그만큼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 인간 역사에서 단순한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분노가 다 잘못된 분노이고 파괴적인 분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잠시 거류하고 있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40일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금부치를 다 내놓으면서 우리를 위해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뛰놀면서 절하기 시작했죠. 우상 숭배가 벌어진 거예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을 막아서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 쓸어버리시면 이방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욕합니다. 여호와가 저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더니 이끌어갈, 가나안까지 이끌어갈 그런 힘이 없다고 광야에서 저 백성 다 쓸어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 이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나도 주의 백성, 못나도 주의 백성이니까 진노를 거두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명령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현장을 보니까요, 모세가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언약의 두 돌판 그대로 던져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모세 성격 대단하죠? 지도자가 그런 분노를 보인다면 여러분, 이 교회 분위기 심상치 않네, 막 난리 나겠죠? 그런데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했던 거예요. 다 같은 분노가 아니에요. 광야 40년 세월이 거의 끝날 무렵에 모압 평야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람이라는 악한 선지자의 사실상 이 점술가라고 봐야죠. 이런 사람의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미스 미디안들과 광야 이 척박한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화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머리 우리처럼 물 많아가지고 못 감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아내나 여인들의 이 거친 모래로 이 참 굉장히 좀 매끈하지 못한 이런 피부, 이런 모습을 보다가 화장하면 예뻐지더라고요. 미스 미디안들을 보니까 돌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음행을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진노하셔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수령들 다
태양을 향해 하나님 앞에 목매달라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울면서 이 일을 놓고 회개하고 이 일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시므리라는 한 족장이 유유히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인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앞을 통과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창을 들고 따라가서는 두 사람 배를 꿰뚫어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왜? 그 분노가 어떤 분노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위한 분노였어요. 이스라엘의 연병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장사치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보셨을 때에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 분노의 격정에 사로잡히셔가지고는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들을 다 몰아내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분노에 사로잡히셨어요. 거룩한 분노인 거예요. 이처럼 이 분노라는 것이 모두가 다 파괴적이고 잘못된 분노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노가 있어요. 따라서 모든 분노를 여러분이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분노이냐, 이 분노의 명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분노를 터뜨리는 대다수의 경우는,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우리의 이익 때문입니다. 내 이익에 해가 오니까,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니까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요나처럼 내 민족을 위한다, 하나님 백성을 위한다,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 분노 옳다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뚜껑을 열어보면, 이 민낯을 들추어내보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수고라고는 1도 보태지 않은, 그게 아까워서, 결국 내 이익이 날아갈까 아까워서 분노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주목할 것은 이런 자기 이익 때문에 터뜨리는 이 잘못된 분노의 특징은,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분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터뜨리는 잘못된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에서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네가 이렇게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굉장히 인자하게 부드럽게 요나에게 화내지 않고 물으시는데, 이때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귀도 아예 닫아버린 채로 등을 돌려가지고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농성을 벌이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실제 이래요. 어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요나의 이때의 모습은 그래요. 어디 나 요나가가 아니고 어디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들을 귀가 있는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이게 내 분노가 거룩한 분노인지 내 이익에 사로잡혀가지고 터뜨리는 분노인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비명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과 이익 때문에 터진 분노는 안 들어요, 안 들어.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판에. 심지어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심지어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마저도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분노가 이 대한민국을 휩싸고 있던 하나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회, 분노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분노하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이 분노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물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이유를 가지고, 무슨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분노하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터뜨리는 분노인가?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인가? 의를 구하는 분노인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가 먹고 사는 것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터뜨리는 분노인가? 자, 이 마지막 주에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이게 복잡하면요, 여러분들께 오늘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4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진 이 질문 속에 있는 단 하나의 표현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옳으냐? 옳으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분노를 돌아보게 하시는 아이 오프너, 눈을 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반복해서 옳으냐고 말씀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자면 진리냐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은 이제 개인적으로도요,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오기 전에 한 3년 반 정도 영적 침체를 겪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마귀에게 유린을 당하면서 거의 자가당착 수준의 영적 침체를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냐, 옳으냐, 이 질문이 저의 눈을 열었어요. 그만큼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우리 느낌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해요.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요나에게서 보듯이 거의 이 요나가 이 감정의 폭을 보면 이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서히 가열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팍팍. 세상에 이런 초고속 열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순간이동을 하는 수준으로 이 감정이 이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감정이에요. 우리라고 요나하고 다르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3자 입장이 되어가지고 객관적 입장 되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요나 참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게 우리의 입장이 되어보면 우리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 이 순간 딱 들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안 달라요. 우리 감정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게 사실이에요.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에 감동적이고 정말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명작들을 볼 때에 감동하고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거 참 풍요로운 거예요. 또 불의를 볼 때 분노하고 정말 우리가 돌보아야 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아파할 수 있는 이런 감정이 올라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을 절대 신뢰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방향을 완전히 잃고 우리 인생을
이 길을 잃게 만들고 눈을 멀게 하는데 가장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이 감정을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는 이 사탄이 지가 이 마음대로 이 감정을 휘둘러 버려요.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는 따라합시다. 옳으냐, 진리이냐. 이게 삶의 지표가 되고 이게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이 감정에 휩싸인, 격정에 휩싸인 요나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옳으냐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자기에게 가져와야 돼요. 자기에게. 여러분, 성도는 질문을 잘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 질문이나 마구잡이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던지시는 이 질문처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 옳은가? 진리인가? 이걸 자신에게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쟤한테 던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쟤한테 안 그럴 테니까 저분한테 던지세요. 이분한테 던지세요. 나한테는 말고. 이러시면 안 돼요. 자기에게 옳으냐, 진리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 듣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를 보시면 1장에서부터 이 4장까지 하나님 음성 못 들어가지고 문제 일으킨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말씀하실 때마다 다 듣고 있죠. 제가 오늘 좀 이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무겁게 가실 필요 없고 대답은 좀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제가 잘 알아듣고 계신가 이해가 되고 되고 그렇게 가니까요. 자,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있죠? 적어도 제가 성경을 보는 제 안목으로는 요나가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안목으로 성경을 보셔도 그렇죠? 제가 똑바로 보고 있는 거죠? 고마워, 우리 청소년부. 엄지척.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 잘 듣는다고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잘 판단하고 있습니까? 눈이 멀어 있어요. 자기의 분노의 땔감인 그 거창한 명분이 허울이었다는 거 꿰뚫고 있습니까? 박능쿨 때문에 성질 부리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거 못 꿰뚫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요, 이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눈이 멀어버리면 요나처럼 우리 자신에게 옳으냐라고 질문 던지지 않으면 요나처럼 어리석어집니다. 그리고 수준 이하로 떨어집니다. 상식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교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로 눈이 밝아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보이니까 수준 이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옳으냐라고 질문 던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옳으냐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질문을 나한테 던지지 않으니까 네가 옳으냐라고만 자꾸 손가락질을 하려고 하고, 네가 옳으냐라고 자꾸 비판하려고 하니까 이게요,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눈이 가려져가지고 상식에도 못 미치는 판단을 내리는 게 지금 우리 정말 이런 말 안 하고 싶지만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어 있어요. 옳으라고 무풍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옳으냐, 진리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 진리인가? 여러분, 바르게 분별하기를 힘쓰십시오. 사도 바울이 분노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저도 참 힘들어요. 한 번씩 집에서 저도 뭐 아내하고 의견 충돌 일어날 때 있잖아요. 감정이 고조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저한테 이 말씀을 탁 던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도 있는데 한 번은 저는 휴가 가가지고 제가 위에 빨간 티가 하나 있어요. 단기 선교 갈 때 급하게 샀던 빨간 티가 하나 있어요. 저는 빨간색이 참 안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입었더니 애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그 티만 입으면 앵그리버드가 돼요. 더 화를 많이 내요. 내가 이걸 입고 더 화를 많이 냈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여담이고요.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도 이게요, 참 찔려요. 사실 해가 지도록 분이 계속 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몸부림쳐야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이 분노가 옳으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죠. 옳으냐, 진리이냐, 나한테 다른 데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던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성품이 나오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분노로 씩씩거리고 있는 이런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분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분노인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분노하는가? 질문하십시오. 특히 들을 수 있는 태도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나에게 던질 수 있는,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12장 고백드리겠습니다.